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도래하기 전 인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기 전 로마서 6장 20절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을 함께 여러분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된 자들은 의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닌 단지 죄를 지향하고 죄를 짓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를 젖출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상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자유는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자유가 아닌 율법과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신앙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한 자유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자유의 은총 가운데 있음에도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의 멍에 맨 그러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습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가 아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삶, 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를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정사, 즉 통치자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통치자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사, 이 정사는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통치자들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그런 종의 멍에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13장 서두에서는 권세, 즉 정사들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워진 정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정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가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기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좇는 자들을 해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해방하는 권세들이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죄종들과 성도들을 긴장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권세자들이 주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4차례나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요컨대 차별금지법은 모든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녀 간의 구별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구별을 없애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 간의 구별을 없앱니다. 종교 간의 구별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당에게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서 찾는 절대 유일신을 갖다가 그들은 기독교를 모든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렇게 구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 즉 구별된 삶을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권세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타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타 종교권에 들어가서 선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와 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수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전도를 저해하는 법 제정은 결국 기독교 말살 정책의 흉계인 것입니다. 특히 성차별 금지 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약성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서합힘과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 외 모든 사람들이 불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권세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진리를 거슬러 해방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해방하는 세력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독교에 반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매야 돼. 그런데 기독교에 반한 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법 때문에 목회자들이 투옥이 되고 성도들의 생활에 파란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정사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사탄의 사조 아래 있음을 인지하고 정사, 즉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을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기독교를 사수하고 사탄의 추종자로 돌아선 잘못된 정사, 즉 통치자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이념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념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념적으로도 우리가 올바른지 이념의 종, 우리가 이념적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헨리 8세 치세기 정부에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를 믿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국교로 개종하지 아니하고 구교에서 발견되는 비성서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개혁과 정화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칼빈의 종교 분리 원칙을 수용한 청교도들은 세속 권세의 교회 간섭을 배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1620년 어느 날 결단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 그 어떤 조직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정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본 줄 믿습니다. 특히 그들은 나라의 헌법을 제정할 때도 신앙을 우선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 즉 교회의 자유를 고려하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첫째, 국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둘째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셋째는 국가의 수장이 종교의 수장을 겸할 수가 없다.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만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특정 종교라는 것은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을 때
북교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차별하거나 학대할 수 없다. 그들이 청교도 신앙, 오직 성경만 믿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내세운 종교 분리 원칙은 칼빈이 주장한 것 같이 기독교인이 혹은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세속 권세가 교회를 간섭하면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의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무까지 겸하여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를 간섭한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 될 수 있지만은 세속 권세가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의 종교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하면 아니 된다는 식의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배후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압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총독부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종교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사찰 요원들이 교회를 감시하게 하고 정치 발언을 하는 성도들을 색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정치적인 의도에서 금기한 종교분리가 지금까지 진리인 것처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인 상권분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권분립이 해체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 나라 국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유진영과의 동맹을 벌이고 공산진영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진영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진영은 법치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전체주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그 어떤 조직보다 먼저 기독교가 일어나서 문재인과 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기총 회장이신 정강훈 목사님이 금년 6월 5일에 분연히 일어나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전체주의 체제인 김정은에게 우호적이고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문재인 하야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계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종교분리의 원칙을 잘못 알고 그 종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목사님께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성경 이해요, 일제 강점기에서 시작된 정치 논리에서 비롯된 해묵은 산물인 것입니다. 잘못된 산물인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진리를 수여하려고 하는 통치자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치 이념에 젖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을 상대로 우리는 투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즉 신앙의 사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불신앙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불신앙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의 가치를 수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신앙의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투쟁을 위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야 진리의 가치를 좇아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신앙을 좇아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투쟁이 필요할 때 투쟁하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종이 된 자는 투쟁하지 아니합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고 신앙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투쟁하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여전히 인술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이 때문에 신앙의 종이 되고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투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소유를 잃어버리며 투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현재 가혹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제한적인 측면과 상황에서 투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투쟁하지 못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서 투쟁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투쟁하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인간적인 것 때문에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위해
투쟁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창세기 창세기 12장 12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것의 상실을 각오해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보여줄 땅 미지의 세계 인도를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을 믿어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멍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뜻 말씀의 멍에를 매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가운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큰 믿음이 요청될 때마다 담대하게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더 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구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버리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어요.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큰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큰 믿음이 요청될 때마다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신앙의 성취를 위해 불신앙의 종이 아닌 신앙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릴 수 있는 자기 부인, 즉 믿음의 헌신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